감사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불러볼까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들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그대였어. 아직 내가 뜨고 저녁의 노래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그대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그대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려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그대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 오늘 찬양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우리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아멘. 여러분 모두도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 꼭 오셔야 할 한 분이 못 오셨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오셔야 되겠지만 우리 손영숙 집사님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확인을 했는데요. 전화를 했는데 집사님께서 갈비뼈에 금이 가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넘어지셔서가 아니라 연세가 드시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뼈에 금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제가 알고 전화로 직접 드리고 또 기도도 해드리고 주일날 오셔야 되는데 못 오시니까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월요일에 제가 불쑥 신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기도도 해드렸는데요.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진짜 은혜를 받았어요. 신방을 해드리러 갔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신방을 받고 왔어요. 많이 아파 보이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매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심입니다. 목사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프고요, 힘든데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조금 움직일 수 있어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아이고 아파요, 아이고 힘들어요, 아주 고통스러워 죽겠어요, 그 말만 하실 건데 이 집사님이 참 믿음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숨 쉴 수가 있어서 감사하고, 뭔가 조금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아프신 중에도 감사를 찾으니까는 감사가 보이는 것이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감사는 찾는 것이다. 감사는 뭐라고요? 찾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찾는 거예요. 예수를 찾는 거예요. 말씀을 찾는 거예요. 십자가를 찾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을 찾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은혜를 구하는 것까지, 지혜를 구하는 것 같이 믿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이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뭡니까?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찾으면 있어요. 안 찾으면 없어요. 그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믿어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언젠가 반드시 전도의 은혜를 맺게 하실 거라.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뭡니까? 영혼을 찾는 거예요. 잃어버리신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그리고 영혼을 찾는 것처럼 전도는 뭐냐? 찾는 거예요. 영혼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찾으면 있어요, 전도는. 안 찾으면 없어요. 그게 전도입니다. 제가 전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전도 대상자를 기록해서 내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전도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없는 게 아니라 안 찾으시는 겁니다. 찾아보세요. 그럼 있어요.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감사도 똑같습니다. 감사도요, 찾으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안 찾으면 한 개도 없습니다. 단 1도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감사다. 여기 제자훈련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총 4분이 제자훈련을 받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4주차 훈련을 잘 마쳤습니다. 이제 2주가 남았는데요.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제자훈련 받으시는 분들에게 과제를 내드렸어요. 매주마다 해야 될 과제가 있는데 특별히 감사일기를 기록해 보세요. 제가 그렇게 과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감사일기를 기록해 보십시오. 제가 드렸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애매모호한 입장으로 저를 계속 바라보시더라고요. 어제 새벽에 말씀 들으셨습니까? 어떤 표정인가 하면 개가 난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개가 난다 뭔지 모르시죠? 우리 오르 목사님 아실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애매모호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찾아보세요. 반드시 있을 겁니다. 시큰둥해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날 제가 감사기도를 제가 썼어요. 주일의 감사 제목, 월요일의 감사 제목 제가 썼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방에다 탁 올렸어요. 11월 14일 주일 제 감사 제목, 김혜영 권사님과 성도들과 함께 이전 감사 예배를 잘 드리고 잘 마치게 되어짐에 감사. 우리 남이 찬양단의 지체가 다음 주부터 되어짐에 감사. 11월 15일 월요일 특별 새벽 기도의 1일차를 잘 마치게 됨을 감사. 손영성 집사님 신방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이런 기도 제목을 다 썼어요. 그랬더니 이후에 집사님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 빼먹었네요. 교회 차량을 깨끗하게 세차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그랬더니 저렇게 감사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감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감사가 마쳐지는 목요일에 감사 제목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아들 집에 가며 찬양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동생 집에 가서 김장을 거둘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몸이 아팠지만 검사받고 진찰받고 약 먹고 건강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맑은 눈으로 성경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을 못했지만 이른 아침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제자 훈련을 받으며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 피곤한 몸 따뜻하게 온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점심시간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수다 떨게 해주셔서 감사.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으시는 분들이 감사의 훈련을 했습니다. 연습하고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 훈련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딱 보니 얼굴이 천사 같았어요. 아, 진짜 이게 감사의 미력이구나. 감사의 능력이로구나. 감사를 많이 하니까 불평에서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상이 쫙 펴지고. 그 중에 한 분은 쌩얼이시더라고요. 제가 딱 보니까. 근데 지금까지 봤던 얼굴 중에서 제일 얼굴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제가 매일 보는데 지금까지 봤던 얼굴 중에서 비록 화면이지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영화배우가 따로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면 은혜가 찾아옵니다. 불평과 원망이 감사하면 사라집니다. 내 안에 불평을 잠재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게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평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오던 은혜도 사라집니다. 그게 불평의 미력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는 은혜를 불러옵니다. 은혜를 내 마음에 채웁니다. 그게 뭡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위로는 하나님이 참 좋아하세요. 기도할 때 감사 기도를 많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참 좋아하세요. 아이고, 좋다. 네가 감사 기도를 많이 하니 내가 마음이 참 좋구나. 그럴 때 하나님,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가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인생이 행복해진다. 그게 뭐다? 그게 감사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강단에서 감사하세요. 1년 내내 외쳤어요.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검사에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정말 많이 외쳤습니다. 근데 제가 외치는 자리, 가르치는 자리에만 있었지, 제가 실제로 감사해보니까 제가 행복해지더라고요. 마음속에 원망들이, 불평들이 다 사라지고, 감사로 제 마음에 채워지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행복하더라고요. 내가 이 교회를 목회할 수 있으니, 성도들과 함께 예배해 줄 수 있으니 정말 감사하고, 오늘도 여기에 내려오면서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모양시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1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배를 성도들과 함께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예배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참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은혜와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찾으시는 겁니다. 찾으면 있어요. 안 찾으면 없어요. 그게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시작으로 그동안 잃어버렸던 감사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네요. 모든 것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네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꾸 고백하시고 자꾸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 여러분 인상이 펴집니다. 인격이 펴집니다. 인생이 펴집니다.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얼굴 보세요. 감사하니까 인상이 확 펴졌어요. 다들 천사 같아요. 들어오기 전에는 다른 행동처럼 이러고 있다가 찬양 보이시면서 감사하니 얼굴이 쫙 펴지고 여러분 인격이 펴진 거예요. 인생이 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감사의 힘이다. 감사의 능력이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36편 감사 제목을 찾으니 하나님이 보여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해라. 감사해라. 저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 감사하라.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위해 하신 일 때문에 감사하라.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 감사하라. 정말 수준 높은 감사 아니겠습니까? 차량을 깨끗하게 세차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점심시간에 배불리 먹고, 직장 동료한테 수다 떨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루가 마치고 뜨뜻한 방바닥에 누워서 허리 지질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그것도 감사하지만은 성경에 말하고 있는 수준 높은 감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게 정말 수준 높은 감사, 성경이 말하는 감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 무엇입니까? 선하시다. 하나님이 선하시니 그것 때문에 감사하라.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윤리적으로 착하다, 악하지 않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선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터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하신 대로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 다음에 뭐죠? 좋았더라. 거기에 사용된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 터부예요. 그게 선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선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행하신다. 그것을 완성하신다. 그게 뭡니까? 그게 여호와가 선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선은 무엇입니까? 그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한 게 우리의 선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선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1년 동안 우리가 외쳤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순종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선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내가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하신 말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우리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가 크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400년이 지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이룬 것이 있습니까? 다 이루어주셨어요.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선입니다. 안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찾아보세요. 믿음은 찾는 것인데 하나님의 선이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정말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선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자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아래 죄인들을 향하여 값없이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인자하심. 신학적인 개념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값없이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인간들은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무엇입니까? 아가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 있기에 감사해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이렇게 늦을 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 교회 안에 있기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없어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에게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을 따른다.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따른다. 그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평생 감사가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기 때문에. 어떤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른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죽기 전에 마지막 할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주님 앞으로 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감사해라. 오늘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주신 거예요. 주신 거. 아멘? 주셨어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136편 21절, 22절, 23절,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공허한 외침이 아닙니다. 말이 없는 행함도 아니고요. 행함이 없는 말도 아니고요.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때가 되어지매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비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들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들 육체에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거다. 영원한 인자하심의 증거니 그렇게 너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 주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세상이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과 자비를 우리에게 주셨다. 아들을 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다. 아들 주신 것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다 주신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게 뭐예요? 그게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더 못 주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요, 우리는 마치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처럼 사소한 것들이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부스러기 은혜들 있잖아요. 그거 안 준다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줄 건데 아직 안 왔다, 안 주셨다고 그 사소한 것 때문에, 안 받은 것 때문에 우리는 자꾸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줬어. 왜 안 받은 것처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너를 위해서 다 줬어.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일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도 제가 깊이 발견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물론 하루 사역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주된 사역을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많이 읽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저는 성경을 한 15장은 평균 읽는 것 같아요. 하루에. 그리고 묵상도 읽고, 책도 읽어보고, 그리고 말씀 준비도 하고.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요,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내용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동안 주목하지 못했던 한 사람을 발견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그래서 감사했고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7절입니다. 시작.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마다의 아들 mat단야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mat단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감사 기도를 많이 드리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런 기도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로 하는 작정을 하고 기도를 도배 좀 해보세요. 처음부터 중간, 시작, 끝까지 계속 감사 기도만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mat단야는 누구인가 하면은, 보세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mat단야는요, 포로부 느헤미야 시대의 레위 족속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에서 찬양을 하는 일을 담당했어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김보숙 권사님과 같은 그런 사역을 담당한 사람이죠. 찬양을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 그래서 인도하시는 분은,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은 내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고 성도들로 하여금 찬양을 할 수 있게 인도하시는 분이 그게 찬양 인도자예요. mat단야가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mat단야가 바로 찬양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성경이 기록하기를 기도할 때에 감사의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mat단야에게 물어봤어요. 평생 기도하는 게 mat단야, 죽을 때까지 감사하는 게 mat단야. 그럼 mat단야가 뭐라고 대답해요? 맞다. 그래서 그 이름이 mat단야예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참 설교하는 게 좋아요. 제가 이런 아재 개그를 쳐도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행복해하시니, 저희 집 사람은 안 웃습니다. 쏘아봅니다. 우리 하느님이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마음이 좋고 너그러운지, 이렇게 제가 아재 개그를 쳐도 굉장히 해주시니 제가 계속합니다. 여러분, 이 mat단야는요, 감사를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조금 더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감사의 바람잡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따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개그맨 조혜련 씨 아시죠? 그 유명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 보면 그 골룸이라고 하는 그런 괴물같이 생긴 존재가 나오는데, 이 조혜련 씨가 골룸 흉내를 내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고, 지금도 그 동영상, 레전드 동영상인데, 껄렁 이러면서. 이 조혜련 씨가요, 한때 이 남묘 호렌체초라고 하는 일본의 불교에 깊이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동료 개그맨 이성미 씨의 간절한 중보 기도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정말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으니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를 더 믿게 되어지고 더 깊이 사랑하게 됐습니다. 자신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니 너무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지 않는 여러 형제들에게 막 성경을 읽으라고, 성경을 막 읽게 하는, 소위 말해서 성경 바람잡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님도 믿게 되어지고, 언니들도, 동생도 다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냥 성경 바람잡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칭합니다. 여러분, 이 바람잡이라고 하는 말은 썩 좋은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위기를 막 만들어가지고 정신을 쏙 빼는 사람이 바람잡이입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모임에 가면 항상 바람잡이가 있어요. 저 인간만 안 들어오면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 인간만 들어오면 굉장히 분위기가 어수선해. 굉장히 시끄러워. 그런 사람을 소위 말해서 바람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위기가 안 좋으면 바람잡이가 딱 나타나면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어쨌든 긍정적인 의미든 부정적인 의미든 바람잡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조혜련 씨가 그런 거예요. 나는 성경 바람잡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게 하는 성경 바람잡이라고 자신을 칭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첫 번째, 성경 바람잡이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요. 눈이 아파서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요. 제가 재작년 하신 분들이 그랬어요. 성경하고 실험하라고요. 읽지만 말고 묵상 좀 해보시라고요. 성경을 실험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는 에너지라고요. 그게 축복이라고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뭐 했어요? 실험했어요. 밤새도록 실험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소위 말하는 스트레스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스트레스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실험 후에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이름이 변화됐어요. 존재가 변화됐어요. 이스라엘로 변화됐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게 성경의 능력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과 씨름한다는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열심히 읽어서 은혜 많이 받고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하는 성경 바람잡이가 되세요. 동시에 여러분, 감사 바람잡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감사하고, 누군가가 대화할 때 감사하고 한 얘기만 할게요. 우리 세상교회 감사할 조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금요기도 때마다 제가 참 감사한 조건이에요. 우리 교회 소속된 분은 아니지만은 처음에 오정동 자그마한 교회에서 섬기시는 한 집사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세상교회에 오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금요기도회 때 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1년 가까이 우리 세상교회 금요기도에 와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우리 세상교회 오게 되었는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음료를 하나 대접해 드리거든요. 뭔가 하면 헬리코박터 윌. 그 여러분들에게 하나 드립니다. 위 좀 편안해지시라고. 근데 이분을 통해서 제가 이것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구매를 하면서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잘 들어봤어요. 어떻게 우리 세상교회에 와서 금요기도를 하게 되었는지.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나가다가 밤에 세상교회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확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가 누구 기도 소리인지 아십니까? 제 기도 소리. 제가 이 마이크 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들으시는 분들이 시끄러울 정도로 제가 세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주무시지 말라고. 기도하다가 20인 들어가지 말라고. 제가 세게 기도합니다. 근데 때로는 걱정이 많이 돼요.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이게 소음이 될까봐.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에게는요, 그게 소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새 학교로 부르시는 소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이런 와중에도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있구나.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있구나.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서 금요일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금요일마다 시편을 강의하거든요. 그 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매번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제 학교에 소속된 분들은 아니지만 금요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소속된 사람도 아닌데 와서 예배드리게 됨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는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2주 전에 금요일에 하려고 하는데 8시 55분까지 한 분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혜영이하고 오늘은 그냥 같이 간단하게 기도하고 그냥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딱 갖고 있었는데 그분이 딱 오신 거예요. 아들과 함께. 그리고 이외에도 김혜영 권사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단 우리 함께 보내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분도 감사하대요.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도 아는 전도를 그분이 혼자 다 하고 있어요. 그분이 이 요구르트 일을 하시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 얘기한대요. 저기 세안교회 가보라고. 기도하려면 세안교회 가시라고. 그분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강교회가 있었는데 서강교회가 이전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기도할 교회를 찾고 있고 예배드릴 교회를 찾고 있는데 물어본다는 거죠. 교회 어디 가야 되냐고. 그리고 그분이 늘 하는 얘기가 세안교회 가보세요. 거기 막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게. 그렇게 막 얘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분이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집사님 아들 요새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오늘 주보에도 나왔지만 김보금이에요. 얼마 전에 코레일 시험을 봤는데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분도 감사를 계속했습니다. 감사를 많이 하니까 제가 행복해지더라고요. 감사를 많이 하세요. 입술로 자꾸 감사하고 고백하세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없어도 마음이 없어도. 왜? 감사 자체가 위력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다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이 감사의 바람잡이가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내가 감사의 바람잡이가 아니라 마음으로 감사하고 자꾸 고백하고 감사하고 하다가 보면 내 주변이 어떻게 되는가? 나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감사의 바람잡이가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 맞다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시대의 맞다냐. 여러분 올 한 해 참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눈물 나이 참 많았어요. 오늘 이은혜 찬양을 부르면서 여기저기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참 힘들었다는 거죠. 어려웠다는 거죠. 우리 세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학교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혼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제 마음은 때로는 우울할 때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세학교에 살려주세요. 세학교에 더 붙들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린 순간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알지 못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더 나아가 내 가족에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드는 이 시대의 맞다냐가 되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바람잡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을 인하여 감사하는 여러분들을 인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갖고 감사를 풍성하게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주의 선하신 그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베푸신 주의 인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죽을 때까지 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로 하나님 말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인생에도 불행과 원망과 아픔과 고통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쏟아지는 하나님의 기적과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입술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사를 끊임없이 함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만들어내는, 불평을 사라지게 하고 원망을 사라지게 하고 감사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하나님, 이 시대에 마땅해, 그리고 이 시대의 감사의 바람잡이 오늘 여기 모여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